할렐루야, 6월 3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6월 3일입니다. 오늘 화요일 날. 또 우리는 여김없이 화요일 날 거룩한 동력의 날을 맞이합니다. 기도의 동력, 전도의 동력, 하나님의 아름다운 엔진이 시동이 되는 날. 여러분이 화요일을 사랑하십시오. 불화자, 뜨거운 것에는 생명이 잉태됩니다. 오늘 본당에서 있을 화요 중보 또 화요 전도 함께하는 여러분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뭘까 하는 표제어로 나오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그림과 계획이 있는지 전혀 모른다면 그 아들은 남의 집 아들과 다를 바가 없죠. 아버지는 오늘 22절 23절에 보시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엄청난 구원 계획을 실행할 그런 그림을 갖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틈만 나면 이 비밀을 말하는데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적어요. 제자라고 다 제자가 아니고 교인이라고 다 교인이 아니고 심지어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진정한 주의 제자, 주의 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인자를 강조하는 이유는 나는 100% 육체를 입은 몸으로 죽으면 피가 나고 오장육부가 찢기면 나는 숨을 거두는 존재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그 희생 제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기 위함이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함이라. 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정체성은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인자,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기 전에 인자. 그러면서 그분이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여러분은 어느 쪽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죽임을 당하고 하는 것에 귀 기울인 사람은 근심합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는 쪽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 그들은 경이로움에 들어갈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셔야 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 살아나실까?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도 참여할 거예요. 그러나 앞말만 듣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 하다가 말이 안 통하면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끝까지 보셔야 돼요.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는 말씀, 도전하는 말씀은 듣지 않고 애써 외면한다면 영적인 성숙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엄청난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근심으로밖에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24절에서 27절은 뭔가 하면 오늘 주님이 누구시냐를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위에 본문하고 관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가버나움, 여기 회당이 있죠.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게 뭐예요? 성전세를 내라는 겁니다.
아니, 성전세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만 내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를 내진 않아요. 여러분, 집주인이 뭐 자기 집에 전세비를 살 때마다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사람이 전세를 내고 들어올 때 그 세금을 내는 거지. 바로 이런 마음을, 이런 성전보다 크신 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의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아들에게 받는 관세는 없고 국세는 없고 타인에게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아버지가 집 산다고 해서 월세 받는 아들에게 월세 받는 분이 있어요? 안방 차지했다고 안방 월세, 건넌방이라고 건넌방 월세?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 말귀를 베드로가 알아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일단은 당시에 상식적인 생각으로 말을 하죠. 26절,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너와 나 아들들, 천국의 백성들은 아버지 집에서 성전세가 의미 없다. 이 세상에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적 원리로 얘기하는 이 충돌이 계속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런 당대의 율법과 진정한 복음을 대비시키면서 나는 은혜의 주요, 율법의 완성자로 오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성전세 안 내도 되고요. 오늘 양과 소를 해마다 잡아서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제사다가 죽지 않아도 되고요. 엄청난 특권을 받은 소위 은혜의 시대에 사는 사람이 됐어요. 일제시대 때 태어난 사람은요, 나라가 없어요. 사도광산에 끌려가면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네? 동남아 전쟁터에 끌려가면 끌려가서 그냥 미군들에 의해서 폭격에 죽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식민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독립된 대한민국에, 그것도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불려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 이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표현의 자유요, 여행의 자유요, 우리가 레저의 자유요, 우리가 더 즐거운 게 뭘까를 찾고 있는 자유요.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 엄청난 아들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다면 얼마나 참 답답한 일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재벌인데 여전히 길거리에서 노숙자 행세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면 얼마나 불행한 아들입니까? 그러므로 만나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되고 자녀의 권세를 찾아야 합니다. 27절 말씀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 저것들은 성전세도 안 내고 돈도 안 내고 다니는 아주 그야말로 불안당들이야, 이렇게 말할까 봐 덕을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신비로운 한 세겔을 얻는 방법 아니에요? 초월자, 메시아자. 이걸 통하여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는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이걸 통하여 한 세기를 통해서 이 지상의 율법을 아직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존중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죽을 때 그 율법을 안고 죽으심으로 모든 그를 믿는 자가 율법에서 해방받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중을 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누리고 있어요. 값싼 거 아니고 값없는 거 더더욱 아니고. 그러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노래도 오늘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